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누리는 성도는 성령으로 온몸을 주인 삼고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옳지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성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용에게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면 죽은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받아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계기가 되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모이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모이즘의 신앙의 기본 틀이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을 잘 섬겨서 신에게 복을 받으려는 신앙입니다. 신에게 잘못 보이면 저주를 받는다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신의 노염을 사지 않도록 신에게 도움을 받아야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신에게 빌기 위해서 신이 계시는 장소를 찾습니다. 절이나 사당이나 신을 보신 장소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심지어 가정에도 신을 모시는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미신을 섬기던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고치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는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빕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 교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습니다. 보이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공경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실상은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 자신이 성전인 것과 자신이 교회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보이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유형교회도 있지만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인 몸된 성전 무형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모두 예배당 교회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성령으로 영이 깨어나지 않은 신자이니 모두 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주의 믿음 생활함으로 구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말해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깨어나 진리를 알아듣고 말하는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성경이라고 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고린도서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성이 유형교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유형교에 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온몸을 성전 삼고 자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성전되도록 깨끗하게 하려면 생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심령에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령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려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목사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을 깨우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려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구하기 위해 유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친교를 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영성을 하기 위하여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자라야 하나님과 동의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씩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배당 교회는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예배당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보이는 유형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유형교회에서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가서 목회자로부터 체험적인 진리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믿음이 살아가기 위하여 보이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이는 교회만을 교회를 생각하고 보이는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보이는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신에게 중요한 자신의 온몸이 성전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중요한 자신의 전인격의 관리에 승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전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자신의 완전하게 장악할 때 예수님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예배당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온몸이 성전된 일에는 관심을 등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온몸 안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예수를 위해서 오만 가지 문제를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자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실상은 자신의 온몸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문제가 풀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느라고 자녀들이나 가정 관리에 등한히 하는 성도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25년 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음의 상처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환자를 장악하게 되면 엄마 무서워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 문의하면 유아 시절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의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문의하면 100이면 100 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기를 집에 두고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했으면 환자가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철을 내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만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신을 온몸을 주인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해결됩니다. 자신을 온몸에 주인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이라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영의 통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부인은 예배당 등심으로 미움 생활하면 중요한 자신의 몸된 성전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신 몸에.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된 성전이 더러워져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부과되고 있는 문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인 온몸의 성전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온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바로 정확하게 믿고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고 믿음 생활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 생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거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니 보이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배당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모님의 신앙의 잔재예요.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자신 안에 거하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임자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자신의 온몸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에서 삶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이 덤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한다는 것은 의시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기도 범사에 감사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머슴을 살았던 요셉이 머슴을 살 때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니 보디발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매사가 형통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의 형통하에 섰더라.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한 것은
요셉이 온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했기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모세는 주님에게 3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무기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도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모세가 동행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홍해에 길을 내주시고 말에 숨을 달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있고 불뱀에 물려 백성이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 장기에 달게 하여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계민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계민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민수기 12장 8절 10절 그와는 내가 계민하여 맹비기 말하고 은밀하며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등 모세가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화기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 부족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민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가진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를 1년 내내 외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찬양도 하지만은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금방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은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며 말씀과 성령으로 깨는 자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기에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루어주시길 바라는데 익숙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길 악무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길 열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든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의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50편 26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열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주거니 바꾸는 상태, 모세와 같은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들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 가는지를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교통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것을 다 누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심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굴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도덕적인 능력이 매우 약한 부패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주위에 더러움이 만연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으며 에녹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거룩하고 신령한 사물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동일한 시험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에녹을 둘러싼 사회는 현재 우리의 둘러싸고는 사회보다 더 의롭지 못했습니다. 에녹의 숨을 쉬는 분위기는 우리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가 살았던 세대에 만연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온전히 하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충실한 에녹의 행한 것처럼 순결하고 부패되지 않은 온전히 거룩한 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치유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잠재의식을 다 정리해야 돼요. 먼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생활할 때도 성령님들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가장 깊숙한 곳에 관한 영의 흐름이 외부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영역이 흘러나오고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영의 몰입됨으로 인해서 성령한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역은 우리 몸의 지성적인 영성이 임재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성적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깊은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 안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인 지각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원하는 걸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받아서 누리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구는 마음의 수원이나 원하는 바를 구함으로 성령을 기도하기 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성령에 몰입되어 아무런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기능과 지각이 발달되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아니라 성전들에서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깊어지는 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영의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면하는 성도가 영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듭하고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상태가 돼서 항상 동행하며 세상에서 제일 복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